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인데요.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이 가우데테 주일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이죠. 앞에 장미가 두 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막에 핀 장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쁘죠? 네. 여러분들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그냥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도 경험하기 쉽지 않았던 일들 또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개신교회가 또 개신교회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후의 후예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총의 수단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또한 이러한 교회력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임하기를 늘 기대하겠고요. 이런 교회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낯설지만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 될 정도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성을 훈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에게 통성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있다는 걸 깨우쳐 주었고요. 통성 기도 시키면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침묵 기도나 또는 작은 목소리 기도를 하라고 하면 또 그것을 또 비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실족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월드컵이 진행 중이죠. 한국팀이 16강까지 갔습니다. 가장 극적인 경기는 포르투갈전으로 보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멋진 도움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위대한 골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끝까지 기다렸던 골이 나왔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죠. 하지만 이 일은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은 골이었습니다. 혹은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멋진 골을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고 진리이죠.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일조차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경계를 받고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기쁨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의 재림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영성, 끝까지 견디는 영성, 그것의 반대에는 실족하는 영성이 있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실족하게 되었던 또는 실족의 위험에 빠졌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텐데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오실 그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를 대망하며 기다렸죠. 오실 그 이가 나사렛 예수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의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실족의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위험에 빠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위험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자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오해 혹은 확증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상에 소개할 때 했던 말씀인데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뼛속 깊이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견해, 이것을 세례 요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르호밤이죠. 나라가 나누어지죠. 남북으로. 그리고 북왕조는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왕조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기원전 586년은 이스라엘 국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해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그 뒤를 이은 패권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이후로 그들은 독립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독립된 나라의 자유민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구원자를 기대했을까요?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가 와서 외세로부터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해 줄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린 거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이 구원자도 결국 자기 타작마당을 키질하는 그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타작마당,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여 알곡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를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관한 견해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1장 2절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 치유의 기록이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구원자의 자비가 심판을 이긴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들의 부조리와 악에서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부조리, 또 인간이 경험하는 부조리와 악은 병과 장애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죄이겠고요. 인간을 그런 병과 장애와 불행으로 몰아넣는 마귀와 귀신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세상에 와서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조리 또는 악에서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과 전통적으로 보통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자가 할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자가 당부할 일은 아니었죠. 아마 유대인들은 기대하기를 무장봉기를 하라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했을지 몰라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라 이렇게 선동해 주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했던 혹은 자기가 알고 있던 혹은 자기가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견해, 이 견해와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신 일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족의 위험에 빠진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배웠고 내가 기대하는 세례 요한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웠겠죠.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신학교에 입학했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성경을 배운 겁니다. 구약 성서를 연구하고 랍비들로부터 배우고 혹은 성경 교사로부터 배우고 부모로부터 들었고 했던 그의 경험, 교육의 경험이든 삶의 경험이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그의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견해, 이것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자의 행보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고 실족의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실족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든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거리낌을 느끼는 걸 말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걸려 넘어진다, 거리낌을 느낀다. 이게 실족합니다. 영어는 slip down일 수도 있고요, 혹은 sliding일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졌다든지 또 미끄러져 넘어졌다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족이죠. 실족사라는 게 있죠. 등산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천길낭떠리로 떨어져 사망하는 일, 실족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원에서 자기를 배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예수의 몸된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삶,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거부하는 사람, 이것이 사실은 실족의 구체적인 의미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나름의 견해가 있었는데 이 견해가 오해였고 편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는 이러해야 한다,
라는 확증 편향. 그러므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면 혹시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구원자는 아니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견해가 오해이거나 편견이거나 더 나아가서 확증 편향이 될 때, 이것이 실족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주로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걸 듣게 되면 거리낌을 느껴요. 이게 뭔가를 먹고 체한 것 같고 먹고 체한 것 같아요. 속이 더부룩하니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니 속이 불편하고 체한 듯이 가슴이 답답하죠. 이게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것을 보았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것을 들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일관되십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본 대로 말해라. 너희가 본 것을 말해라.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봤어요. 그들이 본 건 정치 혁명, 군사 혁명, 사회 개혁, 교육 개혁, 요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데모하는 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 액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병 고치고 장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죄 용서하고 죽은 자 살리고 사람을 그의 부조리와 악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회 개혁이 아닙니다. 사회 체계를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회를 변화시키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의 또는 영의 악에서 부조리에서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없이 소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위험에 빠진 건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오해, 편견, 또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이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몇몇의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부모 형제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생긴 거죠.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겼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런데 6장 60절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어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난이도가 높아서 듣기 어려웠다는 말은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수학도 보면 난이도 높은 문제가 있잖아요.
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푸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 어려웠다는 얘기는 불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거리낌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은 제사장과 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죠. 나름대로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워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학문적 난이도나 신학적 깊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견해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편견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말씀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린다. 이게 이제 모여서 웅성웅성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쁘게 말하면 뒷담화하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듣기 어려우니 그들끼리 모여서 뭐 해요? 야, 쟤 뭐라고 하는 거야? 쟤 동생들 우리가 알잖아. 쟤 부모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아니, 쟤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살을 주고 피를 준다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거렸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종하기보단 듣기 어려우니까 뭘 먹고 체한 듯이, 소화불량에 걸려 속이 더부룩한 듯이 걸려 넘어진 상태니까 모여서 수군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6장 61절이에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 때문에 너희가 지금 거리낌을 느끼느냐? 이 말에 너희들이 걸려 넘어졌느냐?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고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불편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실족한 겁니다. 그들의 실족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족의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 중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무지나 오해나 편견, 더 발전하면 확증 편향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관하여 또는 교회에 관하여, 우리의 신앙과 영성,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관하여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경험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경험을 포함합니다. 학교 교육을 포함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또는 세속의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의 경험이나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얻게 된 경험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견해가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특히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신앙과 실천에 관하여 견해를 갖게 되고,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 확증 편향이 되어버립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로 말하면 1905년에 교단이 설립된 이후로 벌써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했던 것은 미국식 기독교입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넘어간다든지, 또는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방식으로 형성된 미국의 기독교, 미국제 복음주의가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부흥운동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오랜 수천 년의, 1000년,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있던 그 아름다고 복된 전통은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들어와서 예수 복음 전했고 교회를 형성했고 그것이 한국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한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영성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지 않으면 항상 굳어진 채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실천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목사이고 이것이 성도다,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해가 균형을 잃어버릴 때, 특히 성경에서 나온 진리의 뒷받침을 받지 못할 때 인본주의 신앙과 실천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래서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독서를 당부드리고 많은 신앙 경험을 당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도 좀 확장하시고 경험도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급변이 아니라 과격하게 격변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더 총체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깊고 더 높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성도 다채롭고 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분명한 것은 좋지만 그것이 좁은 의미의 자기 색깔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식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약해서 설교를 하고 마침내 그들의 부조리를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이제 편협한 견해, 확증 편향적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들을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까닭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어떤 말도 수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결과인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지적 또는 꾸지람을 받고 보인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찔린다, 이를 간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간다, 큰 소리를 지른다, 귀를 막는다, 일제히 달려든다, 성 밖에 내친다, 돌로 친다. 그리고 스데반은 잔이라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죠.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충돌이 생겼습니다. 충돌을 경험하고 거리낌을 경험할 때
회개하기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수정하거나 바꾸기보다, 스데반의 설교를 수용하기보다 설교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죽였죠. 스데반은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순교자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들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견해, 신앙과 실천에 대한 견해, 심지어 자신들의 행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지적 또는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진리를 바꾸려고 했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의 영광을 누렸지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죽인 일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일 때문에 군중들에게 설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지 신문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아무도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싫어한다, 잡는다, 가둔다, 신문한다, 위협한다, 경고한다. 이런 표현들은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요청대로 회개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들이 실족해서 그래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거리낌을 느낀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의 행위, 그들의 신앙과 실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그들의 견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들의 부주리와 악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그들은 실족했죠. 자신들의 입장이나 견해를 수정하고 또는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된 겁니다. 실족하게 되면 생기는 일이에요.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심지어 격분했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정리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기심이 가득했다. 듣고 일어나, 들고 일어났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신문했고 격분했고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인해 기쁨을 누리려면 끝까지 견뎌야 돼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실족하지 말라는 그 말의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당신들이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때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중단하게 하는 일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실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견뎌야 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우는 실족의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편견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 무엇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거리낌을 느끼게 하는가? 누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가? 돌아보면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해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니라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죠.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실족할 위험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과오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견해 때문에, 확증 편향 때문에 실족할 위험에 빠집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훗날 순교하게 되지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승리자가 됐죠. 끝까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 확실히 믿고 옥에서 참수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긴 하나 그 위험에 빠졌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참 이게 끔찍한 일이 될 뻔했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 신앙과 실천에 대한 견해가 자신의 신앙 경험이나 세속적 견해로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견해,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질문하신 겁니다.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아마 세례 요한이나 또는 그 이상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깁니다. 뭐 이런 세상의 견해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견해입니다. 세상의 견해, 제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견해가 있고 교회 또는 성도들의 견해가 있는데 성도들의 견해, 교회의 견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고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최종으로 구원하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실천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장로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많은 세상의 견해가 있습니다. 세상의 견해. 그러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교회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걸 공적 예배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것을 모은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모아진 것이 성경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서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알게 됐고 그리고 확신하게 됐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고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우선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학교 경험, 교육 경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론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죠. 세속화된 지식, 인본주의적 지식을 토대로 신분주의 또는 신학 혹은 성서를 재단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에 대한 지금 작금의 교회와 예수와 신앙과 실천에 대한 세상의 견해에 지금 똑같이 동조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혹은 우리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그분 오시면 우리를 최종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세 번째 주는 기쁨의 주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세계 교회에게 주어진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이야기할까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라. 네가 실족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너 자신이다. 너의 견해, 너의 입장 살펴봐라.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정말 당부하건대 성경 좀 읽으시고 성경을 좀 배우세요. 마치 설교 유목민처럼, 성경 유목민처럼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설교 듣지 마시고 뭘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듣고 깊이 있게 듣고 온전히 듣고 철저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위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